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업들함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어제 본문과 같이 이어서 이제 소망과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또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재판 자리에, 재판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맞는지. 이 재판 자리에 섬들을, 민족들을 지금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섬들 그러면 섬은 이 이스라엘 입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먼 나라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섬, 또 멀리 있는 나라, 또 대륙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라들아 민족들아 지금 가까이 나와서 재판 자리에 지금 나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와서 무엇을 보라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판단하라는 것인가 하면 2절 말씀부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지금 누가 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했느냐. 근데 뭘 했느냐 하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방에서 일깨워진 사람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누가 동방에 한 사람을 일깨웠는데 그 한 사람을 일깨워 가지고 열국을 그 앞에 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는 거죠. 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의 칼에 다 지금 쓰러집니다. 또 그의 활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동방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이사야서 이때 당시에 요 본문에서 말하는 당시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나중에 등장하죠. 고레스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고레스 왕의 가장 큰 업적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키죠. 귀환시키는 그 이야기를 아무 상관없는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세워져 가지고 포로를 귀환시키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죠? 동방의 한 사람을 일깨워서 그에게 왕들을 붙이고 열국을 붙이고 그의 칼 앞에 다 무너지게 만들고, 도대체 누가 그걸 하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으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상에 어느 한 제국이 등장했다가 또 그 제국이 망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났다가 누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뭐 흥망성쇠들, 국제 정세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누가 다스리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다스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의 영웅이 일어나 가지고 또 세상을 평정하는 것, 이 모든 영웅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면 얼핏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또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또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 이 모든 상황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발전하고, 또 몇 주 전에는 유엔에서 유엔 무슨 무역 뭐 어디에서 그동안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계속 들어가 있을 카테고리에 들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선진국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지금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떨까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인의 어떤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고 망하고, 또 관계가 뭐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건강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또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에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이 유다가 구원받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거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뭐 하라는 걸까요?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소망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일어나는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또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8절에서 이 유다를 가리키는 호칭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호칭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뭐 구체적으로 의미가 어떤 의미고 무엇을 강조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죠. 여러분,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나라는 망해버리고 포로로 다 잡혀와버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소망이 진짜 없는, 이렇게 망했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망했는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우는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지죠. 또 나중에 보면 이때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로마에게 이제는 뭐 패하고는 나라 자체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1948년에 나라가 또 독립되어지는 이런 역사는 역사 속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맞나?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르는 호칭을 보니까 그 호칭에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 나의 택한, 하나님이 택한 나의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 그러면 나의 벗이다 라고 했잖아요. 벗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완전히 끝난 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너희들은 자손이 아니냐, 이야기는 뭐죠? 아직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강조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보니까 참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비록 처한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라고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처한 상황이 고난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버렸는가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망했고 쫄딱 망했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종, 또 나의 어떤 택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또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 기억나시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근데 이 개역 개정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아무 가치 없다. 보잘것없다. 정말 비참한 버러지 같은 인생. 그러면 정말 비참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신세가 지금 어떤 신세냐면 딱 이 신세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야곱아. 딱 이렇게 불릴 만한 나라 망했죠. 포로로 잡혀왔죠. 잡혀와서 비참한 신세죠. 또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타작기 그러면 뭐 상상이 대충 되시죠. 타작기를 돌리면 또 알곡 또 뭐 볏짚 단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타작기를 돌려가지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결을 만들고 또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고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죠. 박살내고 타작기로 탈탈 털어버린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다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하는 것처럼 완전히 털어버린다. 정복한다. 이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예요? 버러지 같은 상태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력으로 그렇게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나보면 뭐로 정복한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지금은 비참한 신세, 지금은 포로로 잡혀있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인생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결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결론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정복하게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17절 말씀, 17절도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호칭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17절 마지막을 보면요,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마른 땅이 샘 거는이 되게 할 것이고. 또 19절 광야에는 백항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 가운데 한참 은혜 많이 받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이 솟아나가지고 눈물 골짜기 지나가니까 그 눈물 골짜기가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땅으로, 사막과 같은 건데 광야와 같은 건데 거기에 샘이 터지게 하고 연못이 만들어지게 하고 온갖 나무들이 다 자라는 그런 걸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신세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의 어떤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기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계획인 줄을 믿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지금도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분명히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 줄로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생명력이 넘치는 왕성한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잘해 주심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